여러분, 인품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품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가지는 품격이나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는 그 인품이다 그랬죠. 야, 저 사람이 인품을 가지고 있다. 참 인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참 사람이 됐다. 사람의 됨됨이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인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었고, 뭐 성격이라고는 캐릭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인격을 뜻하는 퍼스널리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는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그는 참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성격이 참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인품을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마음의 완전함을 표현하는데 구약에서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온전하다 또는 흠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 다윗의 인격을 표현하기를 다윗은 완전하다, 다윗은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이 인품이 훌륭합니까? 다윗의 성격이나 다윗의 인격이 흠이 없을 정도로 그가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넘어진 적도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기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느냐?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완전하다. 하나님은 실수한 다윗, 흠이 있는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가리키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완전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신실함이 있었다. 진실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는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품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인격입니다. 인터그리티. 진실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는 덮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것에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키질 당한 뒤에 보이는 반응이 진정한 인격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사탄에 유혹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때로는 그래서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범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받고 넘어집니다. 좌절하지요. 실패하지요. 실수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분명한 인격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이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바로 무엇에서 나오냐? 인품에서 나온다는 거죠.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실수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에요. 실수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눈물에서 흘리는, 그 침상에서 흘린 눈물이 그 침상을 띄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인격입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선 잘못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품이든 뭐 그것이 인격이든 또 성격이든 성품이든 간에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품을 갖춘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사람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격을 갖춘 어떤 그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서 가져야 될 어떤 교양, 품격, 신앙을 떠나서도 신앙을 떠나 누구든지 인정해야만 하는, 누구로부터든지 간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성품, 인격, 성격,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욕먹는 거잖아요. 비판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품이든 인격이든 성격이든 간에 이것은 얼마든지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인격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성품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좀 성숙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합니다. 아무 이것이 진실이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진실을 외면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실수를 해도 인정하기보다는 덮으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하죠. 정가하려고 합니다.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탐욕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움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기 전에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죠. 그 양을 치면서 목동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일도 했잖아요. 그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맹수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양치기로 있을 때예요. 또 뭐 했어요? 그가 양을 치면서
물맷돌 돌리는 녀석이 열심히 했단 말이죠. 물맷돌 돌리는 녀석이 열심히 했어. 그가 또 뭐 했습니까? 비파와 수금. 연주도 했단 말이에요, 연주도. 이런 기술도 익혔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그가 뭡니까? 여러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인간관계를 배운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들을 배운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경험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라든지 도망자로서 살아갈 때라든지 그가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은 그가 왕의 그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자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가 왕이 되고 그가 하루아침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한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뭐가 다 된 거야. 하나의 경험이 됐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인생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움을 배웠고 국정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뭐가 다 자산이 된 거예요. 자산이. 경험 하나하나가 그에게 배움이 되었고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봤을까 생각해 봤어요. 화장지 장사도 해보고 과일 장사도 해보고 택시 운전도 해보고 공장에 가서 장난감 만드는 공장 가서 소위 말하는 공돌이 생활도 해봤고 청계천 상가에서 점원 생활도 해봤고 대학교에서 강사도 해봤고 학원에서 강사도 해봤고 직업군인도 6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직업군인 생활도 해봤고 지금 목사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보니까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배운 거예요. 인생을 배우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가만히 봐.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의 장점은 뭐냐? 아빠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주제를 가든지 간에 저는 진짜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주제를 가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아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커피숍에 가서 카페 가서 커피 시킬 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메리카노 한 잔 주는데 뭐 진하게 주세요. 연하게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디감 있게 좀 주세요. 그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뭔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책을 읽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든 간에 그럼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그게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또 다른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의 과정, 또 하나의 디딤돌로 그 일과 그 경험들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첫째는 지식, 두 번째는 경험, 셋째는 코칭입니다. 지식과 경험과 코칭이 필요해요. 지식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데 보면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데 잘 안 돼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또 배우고자 하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그것에서 내 코칭해 줄 때, 말해 줄 때 길을 열고 듣고자 하는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코칭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배우는 자세 없이 결코 이 세 가지 필요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케냐 하면은 육상 선수들이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상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케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라톤 선수라든지, 또 보통 육상 선수들이 보면은 아프리카 쪽에 육상 선수들이 참 훌륭한 육상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케냐 같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케냐 출신의 세계적인 육상 선수인 버나드 라카드가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라카드에게 케냐에 훌륭한 육상 선수들이 수없이 배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케냐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신기록을 내는, 또 메달을 따는 육상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 버나드 라카드라고 하는 그 케냐 출신의 육상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세워진 경고판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길가에 세워진 경고판 때문에 우리 케냐에서는 육상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길가에 세워진 경고판에 도대체 뭐라고 써져 있어서 그렇게 육상 선수들이 많이 나오느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자 조심. 사자 조심. 재밌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려면 사자가 만났어요. 사자 만났어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뛰어야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 뛰다 보니까 뭡니까? 실력이 늘는 거예요. 실력이 늘는 거예요.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는 육상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케냐 사람들이 잘 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육상 선수들도 저기 용인에 있는 사파리에다 집어넣으면 잘 달려. 여러분, 누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적 효과. 이거 뭐냐면, 누적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요, 작고 현명한 선택이 이어져서 그것이 쌓여서 큰 보상을 얻는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누적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누적 효과입니다. 네.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쌓여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들, 내가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반복들, 수많은 반복들, 또 읽다가 말아버린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또 내가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이 사람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근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요, 항상 책을 읽을 때 어떻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근데 항상 읽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책을 읽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했던 그 경험들이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게 바로 누적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력도 누적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작은 거 하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쌓여서 결국 나중에 뭡니까?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포인트 잘 쌓으십시오. 마일리지 잘 쌓으십시오. 예. 그죠? 그거 쌓아놓으면 한 번에 쓸 때 도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백화점 가서 또는 마트 가서 그 포인트, 카페 가서 쿠폰 도장 하나 찍는 거 10번 찍으면 한 번 무료구나. 소말 가지고 열심히 쿠폰 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실력도 마찬가지죠. 실력도 누적 효과입니다. 여러분, 학습이 뭡니까? 배울 학자, 익힐 습자예요. 배우고 익히는 게 학습입니다. 배운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복하고 숙달되는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학습. 배워서 익힐 습. 배운 것을 계속해서 익히는 겁니다. 익힐 때 그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학습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비로소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졸업하잖아요. 졸업. 오늘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저희들이 축하할 겁니다. 졸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서 졸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침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졸업. 그러니까 3년 과정을 마치면 뭐 합니까? 졸업하는 것이죠. 학교가 정해놓은 교과 과정을 마친 것을 졸업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나 기술, 학문 따위를 통달하여 익숙해진다는 뜻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통달했다는 뜻. 이게 뭐라고요? 이게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졸업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중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졸업이에요, 졸업.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장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품에는 성숙해야 되고, 정확한 표현은 같아요. 우리가 인품에 있어서는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숙이라는 표현이죠. 인품은 성숙한 인품이 돼야 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에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은 성숙되어지고 실력은 성장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생 배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